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신을 기록한 바울과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 우리 영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는, 첫째는 1절로 2절까지는 성숙한 자가 되어라.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머무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저번 주에 살펴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3절로 8절까지는 타락하지 말아라.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라. 그걸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4절로 6절 읽어봅시다. 4절로 6절.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타락하지 말아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열매 맺어 복을 받아라.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사름이 된다고 한다면 안 되겠지 않겠는가? 타락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타락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2절까지인데요. 9절로 12절까지인데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믿음 잘 지킨,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어라.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에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제 13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어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려라, 그런 뜻이죠. 그들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본받아서 믿음을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써서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로 마지막까지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13절로 14절 한번 읽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간절히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약속을 할 때에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16절 17절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줄 것이다. 복을 주고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복 주고 번성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맹세로.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증하셨대. 보증,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게 하려고,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인하여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은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젖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자라나거라, 성숙해지거라. 성숙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면 청소년 때 많이 탈선을 해요. 탈선을 해.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탈선하고 타락된 문화 속에 빠져서 탈선할 때가 많아요. 마약을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가출을 하고,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 가출률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12만 명이나 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온갖 범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 잘 자라나다가 타락하지 말아라. 곁길로 새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로 잘 가라. 그러려면 세 번째는 신앙의 인물들, 성경 속에 기록한 신앙의 인물들이든지 교회사 속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잘 본받아라. 그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의 어떤 목표를 정해라.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영어 이름으로 다윗이라고 졌는데, 이처럼 신앙에 나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을 하나 정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어떻게?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뭐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쓰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본받는 자, 제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사 속에 존 하이드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분들의 책들, 그분들의 사상들, 그분들의 그걸 깊이 더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런 모델을 하나 두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관심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로 약속한 게 있는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모든 일의 최후 확정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어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변치 않아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오늘 파더스데이에 이 아버지의 마음, 간절한 마음, 간절히 원하는 걸 이렇게 좀 붙들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보통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상이 있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돼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늘 분노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막 가차없이 때리는 하나님으로 제 마음속에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막 먼 하나님이에요. 먼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오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인데, 하나님이 맨날 채찍만 들고 너 똑바로 살아, 잘못하면 너 내가 가차없이 두들겨 팰 거야.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오해.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대인 공포증이 좀 있고, 그게 마귀가 주는 오해인데,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뭔가,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본문 말고도, 오늘 본문 네 가지 말고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오늘 파더스데이에 이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어떤 마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그건 슬픈 노래인데요. 에레미야 애가의 에레미야 시대에 조국이 쫄딱 망했어요. 죄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어봅시다. 예, 아니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죽고 포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다. 그럼 이 고난은 무슨 뜻인가? 이 고난은 무슨 의미인가? 40절 읽어봅시다. 40절, 41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우리에게 허락한 고생이지, 근심이지, 고난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늘 고생하며 살고 근심하며 살고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자, 하나님의 본심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삶과 행위적으로도 그렇고 또 진리적으로 또 잘 성숙해지거라. 2번째는 탈선하지 말아라. 저도 청소년 시절에 지냈지만 청소년 시절에는 탈선이 쉬워요. 그 못된 친구들, 학교에서 얼마나 못된 친구들이 막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담배 피우라 그러고 두들겨 패고 돈 뺏고 그런 잘 자라나다가 한순간에 탈선, 타락.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 난해한 성경입니다. 4절로 6절 읽어봅시다. 4절로 6절. 예, 이게 그 알미니안주의나 또 성결교회 순복음 그 계통, 그 계통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타락하여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심판,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고 다 주장합니다. 잘 믿고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범죄 타락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알미니안,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런 계통에서는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오늘 본문의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뭔가 4절로 5절에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예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다. 그런데 6절에 그런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파블릭이에요. 영어 성경은 파블릭,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간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그래서 이걸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가상적 경고라고 그랬어요. 가상적 엄중한 경고. 이걸 쉽게 말하면 자녀가 3절, 4절, 5절처럼 가정에서 부모 손에서 선생님 손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리다가 가출을 했어요. 학교도 안 다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완전히 탈선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부터 한 번만 더 집 나가면 한 번만 더 이런 못된 짓을 하면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팔 것이다. 너는 나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엄중한 경고를 아버지가 할 때 그 관계가 끊어질까요? 혈연 관계가 없어져요? 자식이었던 자식이 이제 자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혈육을 받아서 아들로 태어난 애가 아버지가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너 다시 한번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내가 호적에서 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가상적 경고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도 그럴지언정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듭난 참된 구원받은 성도가 탈선했다고 하나님 이제 자녀가 아니고 지옥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감리교, 펠라기우스, 카톨릭, 성결교, 순복음 그런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왜요? 그들의 구원 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는데 인간이 붙잡으면 구원받고 인간이 힘을 잃어버려서 놓치면 지옥 간다. 그것이 펠라기우스 교리고 알미니안 교리고 그걸 받아들인 교단이 감리교 교단, 순복음 교단, 성결주의 교단,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펠라기우스고. 그러나 우리 장로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아니라 목회학적으로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가상적 경고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늘 못된 짓을 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너 한 번만 나쁜 짓 하면 내 자식 아니다.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서 우리를 깨우치고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품을 떠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떠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상적 경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까 4가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너 타락하면 지옥 갈 거야 그 말이 아니라 타락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발 학교 잘 다니고 아버지 보호 아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심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본심도 너 타락하면 지옥 갈 거야 그 말이 아니라 타락하지 말고. 자,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6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중생하지 않았다, 참으로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타락한 자들이 지옥 간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구약시대의 사울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빛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처럼 느껴졌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것처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처럼 그의 삶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도 참여했지만 가룟 유다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가짜였어요. 가짜. 4절 5절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 박아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구약시대의 사울과 같은, 사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새롭게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악령에 씌워가지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울, 또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 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 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였어요. 가인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런데 끝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저건 마귀 자식이다.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었다.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빛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는 마귀 자식이야.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야.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71절 읽읍시다. 6장 70절 71절. 자, 사람의 눈으로는 굉장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 연복궤를 맡아가지고 재정을 담당했던, 이 재정 담당하는 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동참해가지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예수님은 너는 처음부터 마귀야. 64절 봅시다. 64절. 인간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가, 참으로 믿는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하나님 자녀인가. 사람은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아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가룟 유다가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고 하늘의 빛을 받은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처럼, 성령에 참여한 것처럼 막 기적도 행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 성을 뒤집어 놨던 사람이 마술로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이다 막 할 정도로 추앙했던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니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척 했어요. 마술사 시몬이.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말을 보니까 베드로는 분별을 했어요. 너가 돈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그래?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다. 드러났죠. 빌립은 몰랐어요. 빌립 집사는 그 마술사 시몬이 자기 말씀을 듣고 막 따라다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막 세례까지 줬어요. 빌립은. 그런데 베드로는 딱 보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 자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9절 읽어봅시다. 9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있을 때는 그가 막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를 했지만 결국은 드러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지옥 간다.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거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목사 저 사람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가짜 같다. 그렇게 보여요? 보이지 않죠. 특별히 베드로는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진리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 해석은 정말로 맛을 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의 그 성가대도 참여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설교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같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같아요.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가짜다, 아니다,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실 때 너는 믿지 않은 거야. 너는 처음부터 마귀야. 시몬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을 볼 때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해. 너는 이 도에 아무 관계도 없어.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된 사람이야. 란 것처럼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배교. 여기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교입니다. 배교.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4절 5절은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 4절 5절이 진짜예요. 진짜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물리적인 빛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가 깨달아진 것, 그게 빛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그 어두운 마음속에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그가 진리를 깨달은 걸 말해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하는 건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것은 그 성령이 주시는 12가지 은사, 여러 가지 은사에 참여한 거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진짜 맛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났어요. 진짜 거듭났는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요, 안 해요? 범죄 타락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라도 해요. 진짜 해요. 그 6.25 때 공산주의 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라.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집 앞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님. 정말 핍박이 무서워서 배교할 수 있어요. 진짜 거듭났고 진짜 믿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죠? 베드로. 예수를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부며 부인했다 그래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옥 갔나요? 베드로 지옥 갔어요? 제 이름이 데이빗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간음죄를 졌어요. 그걸 덮으려고 그 간접 살인죄까지 했고 그걸 1년 내내 숨겼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지옥 갔나요? 진짜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다윗처럼 타락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해요. 그럼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7절 8절 읽고 마칩시다. 죄송합니다. 7절 8절 읽고 마칩시다. 예.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배운 우리 스승님의 해석은 이 불사람이 지옥 불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육신은 쫄딱 망하고 그렇게 탈선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러나 불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불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건진 것, 이건 지옥불이 아니라 그 인생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화 구원의 실패라는 거예요. 기본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건설구원, 성화구원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한 번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이단교리, 잘못된 교리. 9절이 말씀하십니다. 9절 읽고 마십시다. 9절.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같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상적 경고라는 게 9절에서 밝혀진 것. 두 번째는 비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범죄 타락은 할 수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구원받은 건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건 내가 확신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이 다 맞아요. 가상적 경고. 두 번째는 4절, 5절이 가짜라는 것.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것. 가룟 유다, 또 마술사 시몬, 또 구약시대 사울과 같은, 또 가인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진짜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가짜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짜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이 뭐예요? 성화구원 실패라는 거. 성화구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상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한다. 그런 세 가지 해석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좀 길어졌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난해 구절인 히브리서 6장 이 4절로 12절까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이단들이 교리를 가지고 예수 믿어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